살아계신 성령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에 교회와 가정이 어린아이와 같은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연약한 심령들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귀는 결박시켜 주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21번입니다. 21번, 10편, 34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그를 듣고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시라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내 영을 낮추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시나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스스로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묵비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꾸준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드립니다. 주의
유영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감론 나눈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습지치게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신앙생활 동안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가 잘 찾아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는가를 살펴보게 하시고 그 담을 참으로 흠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지만 어떻게 해야만이 빛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빛이 되고 저렇게 해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빛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내가 높아지고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참으로 착한 행실입니다. 주여,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남녀 전도의 2기간밖에 없지만 이 2기간만이라도 활성화가 되어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이른 양을 내 소유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여인이 한 더럭 금화를 잃어버리고 설고 닦고 열심을 다해서 찾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잃어버린 양이 내 주변에 잃어버린 더럭 금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상에서 쓴 목사님 영육간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달하겠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주 동안의 삶이 설교가 되므로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모든 신령들이 큰 은혜 받고 감동의 물결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속에는 마태복음 4장이 있습니다. 스님들께 한 분이라도 더 나오셔서 은혜 받고 마지막 이 시대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경돈 훈련표 6월달 끝나갔습니다. 밤에 갈수록 좀 전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라도 체크할 수 있도록 삶으로서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사세를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품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8일입니다. 이번 토요일날 다음 토요일날 전도의 날입니다. 주체는 요 전도의 주체가 됩니다. 강도 잘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성경 암송 카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두 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앞, 옆, 뒤 좀 보시고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 얼굴, 그 이상으로 사시면 진짜 행복할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기쁨이 얼굴로 이렇게 표현되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김성인 성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 장로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영봉 권사님, 조대희 권사님, 김호정 집사님, 또 종호의 가정에서 우가변 권사님, 또 신일호 성도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한 달도 마무리됩니다. 못한 부분들, 또 잘못된 부분들 주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새로 맞이하는 이 한 달 동안에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이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병도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연금, 선료 헌금, 건축 헌금, 강단 장식 음료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또 농어촌교회 가정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 마음, 영적으로 고달픈 자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 회복을 주시옵소서. 물질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당할 성도 있다면 필요한 부분들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믿음의 유산을 받고 믿음을 대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권자로 찬양 반주 영상 전도 안내 헌금위원으로 주간 봉사로 찬양 봉사로 청소 봉사로 주님 앞에 산청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헌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사용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말씀을 받되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은혜 주시고 변화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50절인데 46절에서 48절 중간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입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중심에서 누가 큰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좀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 전까지 좀 잠깐 살펴보면 산 위에 올라갔던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데려갔는데 거기서 뭐 했었어요? 깊이 졸고 있었다. 그러면 사나의 동네에 내려와 보니까 사나의 동네에는 9명은 그 믿음이 좋았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습니까? 두 가지. 믿음이 작았어요.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없었어. 그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본문에 보시면 우리 서론에서 잠깐 살펴볼 것은 자, 46절 한번 먼저 보십시오. 46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있는지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면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변론은 토론입니다. 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변론을 하고 있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논쟁하고 있다. 아니 뭐 싸우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데요. 자, 이제 좀 이해는 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3명을 자주 데려갔지요. 병자 치유할 때도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데려간 적도 있고요. 변화산에 같은 경우도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 사나이에 있는 9명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소외감도 있겠죠. 또 박탈감도 있을 수 있겠고 열등감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사실상 성격이 다 뭐 같아요? 불같았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이 3명을 좀 특별 관리하기 위해서 자주 데려갔다.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계세요. 자,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를 해석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래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뭐예요? 관리를 좀 가까이 하면서 좀 다른 제자에 비해서는
믿음이 좀 좋은 부분도 성경에 나타나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데리고 다니면은 믿음이 어떻게 해요? 또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주일날 결석하지 않고 꾸준히 나온다는 것들 교날처럼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실하게 예배 잘 참석하신 분이 그래도 믿음이 자랍니다. 자주 듣고 자주 예배드리고 자주 기도하고 자주 교제하면 거기에 믿음이 자꾸 생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명이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죠. 왜 예수님은 3명을 자꾸 데리고 다니지? 이런 생각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35절 45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뭐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지으시고 말하면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대통령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 공부 총리하든지, 하나는 무슨 뭐 장관을 시켜주든지, 아무튼 노직에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세우다라는 그 요구를 합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요? 지금 어머니는 물론이고, 지금 제자들도 아직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아직도 제자들은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됐고요. 어머니는 물론이고, 유대 사람들은 주로 무슨 생각하고 있었나요? 예수님을 무슨 지도자로? 정치적인 지도자로 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수국이 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유대가 해방될 수 있도록 이런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임금될 줄 알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기대했던 그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무슨 마음으로 꽉 찼느냐면은 비교하고 지금 경쟁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47절 한번 가봅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제자들이 뭐 하는 거? 변론하고 있는 거. 서로 높아지려 하는. 또 누가 더 높은 자인가? 누가 더 힘 있는 자인가? 누가 우두머리가 될 자인가? 이런 것을 지금 가지고 변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는 비교하지 마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경쟁하지 마세요. 왜 비교와 경쟁을 하시냐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여러분 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자꾸 비교와 경쟁합니다. 왜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나보다 더 탁월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은사는 뭐예요? 분량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필요한 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왜 똑같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개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은혜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합니다.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안 되면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고, 아우, 저 장모님 복을 주는데 나 왜 복을 안 줘? 저 권사님은 잘 사는데 와 이렇게 잘 못 살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 비교를 하면 안 된다. 이 경쟁과 비교를 한다 하는 것은 바로 믿음 문제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사실상 비교,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모델로 옆에 세웁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는 비교와 경쟁의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 이 어린아이는 미천한 자예요. 당시에 이 어린아이는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예수님은 뭐 경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48절이 제 핵심이 되는데 누가 큰 자인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누가 큰 자인가? 이 부분을 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48절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자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늘의 큰 자다 이 말입니다. 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4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아멘. 자, 먼저 그 마지막에 있는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자기 옆에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 같은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리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작을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지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다 채워진 자라고 생각하면 채울 곳이 없어요. 내가 작으면 작아질수록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울 것이 많아집니다. 내가 다 채웠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만족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울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을수록 없을수록 할 수 없을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낮추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써 목적이 뭐냐면은 낮추시다. 낮추는 자다. 다른 말로 하면은 겸손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크다 주십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를 큰 자로 말씀합니다. 이 본문과 같은 부분이 마태복음 18장이거든요. 자, 오늘 요절까지를 보시고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떤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낮추는 자예요.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자라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이나 예수님 당시만 해도 이 어린아이는요 여자들과 그냥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는 정말로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뭐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아니하면 어디 못 들어간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에요. 실제 어린아이는 자난치하고 어디 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무슨 자랑하겠어요? 자, 여러분들 뭐 좀 가진 것이 있다 아니면 자격을 갖추었다 뭔가 성공했다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예수 밖에서 자랑하면 그거 주님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뭐 청진함, 어린아이의 뭐 순결함, 어린아이의 무슨 뭐 믿음 이상형 이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정말 순수하고 죄 안 짓고 거룩합니까? 솔직히
우리 여기 교장 선생 두 분 계시는데 지금 교감선 계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진짜 이끌합니까? 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 자세 보라고요. 그냥 겉모습은 좀 순수하게 보일 수 있고 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 보세요. 옛날 아이들 더 차이 많이 나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래도 뺀질뺀질하진 않았잖아요. 그래도 좀 순수했잖아요. 요즘 애들 엄청 뺀질합니다. 선생님이 막 대듭니다. 거짓말 밥 먹듯이 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애들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도박까지 하더라고요. 성범죄까지 하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되면 당신들 천국 간다. 아니에요. 어린아이고 주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본 것은 뭐냐? 진짜 어린아이, 힘없는 어린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보고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겸손은 뭘까요? 난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자가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자,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것 있고 믿음 좀 있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내 힘 가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 한 개만 보더라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일 당장 하나님 불러가실 수도 있고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부모가 필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 안 도와주시면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바짝 뜨는 것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여러분 마음속에 겸손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얼마나 겸손한가? 난 정말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정말로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겸손이거든요. 내가 겸손하면 내 입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거든요.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남을 생각해 나보다 더 낮게 생각하거든.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고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지금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 얘기를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참 두 분 관계는 좋은 관계였죠. 어느 날 조만식 장로님이 집에 손님이 왔답니다. 손님 만나고 있다가 그만 예배 시간 좀 늦게 들어옵니다. 거의 문을 열고 이제 예배 시간 좀 늦었죠.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말대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대표기도를 시켰어요. 그 기도 내용 중에 일부만 얘기할게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회개합니다. 주의 사자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온 성도가 울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겸손한 장로님이셨어요. 그게 참 역사의 이름이 경력거리죠. 그 스승의 그 제자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겸손.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겸손. 자, 겸손의 가장 좋은 모델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나를 보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냥 내 마음에 힘이 있으리라. 힘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기도 하고 겸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십니다. 낮고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에 태어나시고요. 그의 삶 전체가 뭡니까? 죽는 삶을 살았어요. 박해받는 삶을 살았어요. 요거도 먹으면서 살았어요. 아니
때리면 맞았어요. 침뱉 때는 침뱉 받았어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박해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죽이면 죽었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를 맞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먹이시잖아요. 부활시키잖아요. 성천시키잖아요. 어디에 지금 앉아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천국의 그 보좌의 자리에서 지금은 그야말로 왕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안 높여도 돼요. 나는 끝까지 낮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자랑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하면요, 사람들도 알아줍니다. 아, 저 목사님 참 겸손하네. 저 장모님 참 겸손하네. 저 권사님 겸손하네. 여러분, 이거보다도 큰 칭찬인 줄 아십니까? 겸손하다 하는 것은 곧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가 누가 여러분을 평가하더라도 야, 정말 저거 참 겸손한 자네, 이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48절로 가보겠습니다.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보이는 자, 병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런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4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기를 영접하니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아멘. 큰 자니라. 자, 이런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이런 누구를 어린 아이, 아까 말씀드린 이 어린 아이는 그야말로 비천한 자고 힘없는 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소외된 자예요. 아까 장님 기도했지만 소외된 자예요. 누가 그걸 또 보지도 않아요. 아니, 저 사람 병자인데, 저 사람 형편없는 자인데, 아니, 저 사람 나는 교회 왔어. 그야말로 관심이 없는 그런 자예요. 그게 소자예요. 약한 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보지도 않고 관심 없는 자예요. 그런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소중히 여긴 사람.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각종 병들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삭개도 찾아갔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찾아갔고,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죠. 특히 유대 종교인들이 싫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 뭐합니까? 전도하잖아요. 생명 살려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천국의 큰 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약한 자, 병든 자, 어린 아이 같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예요. 품어주는 자예요. 이 사람이 천국 가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너 나같이 살았어. 너 정말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 너 돌보고 자랐어. 바로 칭찬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끙끙거리고 아무리 좋은 지위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요, 요거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면요, 천국 가면은 없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그 여러분 당시의 어린아이는요, 거의 소외계층입니다. 여성이나 가난한 자, 장애 취급받았단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 기록을 보면요, 신생아를 죽게 내버려둘 권리가 부모님에게 있었어요. 아이들은 거의 방치 수준이고 누가 뭘 하지 않았어요. 또 낯선 사람이 어린아이 노예로 데리고 가도 되었어요. 이게 어린아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있잖아요. 아이를 치잖아요. 그냥 부모가 말한지 아십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그 정도로 어린아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사실은 비슷했을 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어린아이들 여러분 제대로 교육했습니까? 아니에요. 방정환 선생님이 왜 어린이날 만들었겠어요? 어린아이를 무시하니까, 어린아이를 지금 제대로 안 하니까 어린이날 만들기 사실 날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버이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효도를 하도 안 하니까 효도하자 해서 날을 만들어난 거 아닙니까? 효도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고, 어린아이들도 존재해야 되고, 365일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지. 어린이날 해가지고 그날 뭐 잔치해주고, 그날 선물 사주고, 그날만이 당연한 겁니다. 하도 어린아이 취급을 제대로 안 하니까 어린이날 제정해서 어린이 인격을 존중하자. 그래서 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그 정도 취급밖에 안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사실 아홉 마리는 의리였거든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자거든요. 이미 우리처럼 예수 믿는 자예요. 물론 이 가운데서도 소외된 자나 어려운 당한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되어가지고 이미 집안에 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 생명의 주길 돌아올 때 성경에 보면 사단이 즐거워 어깨에 메고 법강일수 불려다가 함께 즐기다 잔치까지 배설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일날 기다리잖아요. 한 번에 더 와야지. 여러분,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토요일날 퇴근하기 전에 여기 한두 시간 기도하고 집에 가는데 그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참 와야 되는, 우리 김철기 성도 와 계시지만 어제 기도하면서 올 것 같더라고. 오늘 한 사람 기도하거든요. 우리 배정기 집사님은 오를 줄 몰랐는데 오셨는데, 네, 여러분 한 명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예배단에 한 명이라도 더 앉아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한 사람 못 온다, 한 사람 못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마음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 사람이 누가 못 오면 누구라도 치워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 안 오면 저 사람을 치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게 목자의 심정이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 하나 왔을 때, 아니 믿는 자가 낙심해서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한 명만 더 와도 저는 기쁨이 몇 배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사람 없어가 예수님의 능력 없어 아니에요. 예수님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마디 남이고 그걸 나한테 만들고 하시지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기쁘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새로 왔다, 아니면 평소에 안 나오신 분 왔다, 아니면 평소에 잘 오신 분 오시더라도 이런 얼굴 보면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교회, 제대로 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대로 그거잖아요. 약한 자, 병든 자 아니에요. 소외된 자 아니에요. 비천한 자 아니에요. 그런 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작은 자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대하거나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봐도 저거 값어치 없어, 저런 인간 별 의미가 없어, 이런 자가 이 말입니다. 그런 자가 왔을 때 배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왔을 때 최대한으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왔을 때 최대한으로 대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자. 대접하면 하늘에서 크다 작다, 크다 하는 거예요. 천국에 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5절 6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영접하니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돌이 그 목에 발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그동안에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 때문에 실망해서 얼마나 될까, 그거 놓고 기도 좀 많이 했습니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들을
제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들의 마음 심령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직접 죄를 안 짓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범죄이 없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봤다는 거죠. 나는 남을 범죄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몇 팀을 잠깐 소개할게요. 여러분 노아 보십시오. 노아가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고 술 취해서 뭐예요? 벌레 뽑고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봅니까? 함이 보잖아. 함이 그걸 보는 순간에 함이 범죄하잖아요. 사실은 함이 범죄했는데 원인 적은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한 것 아닙니까? 노아의 죄도 저 크다고 봅니다. 야곱 좋죠. 은혜의 사람 야곱이지만 야곱도 자세한 것이라고요. 야곱이 음식으로 유혹해가지고 누구를 범죄케 만들었어요? 에서가 범죄합니다. 야곱 사실 잘하는 척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치지만은 사실은 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이 범죄하게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분이나 보세요. 한나를 격동시키잖아요. 자기는 애 하나 있고 한나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 한나가 범죄하잖아요. 결국은 분이나가 한나를 격동해서 한나가 범죄합니다. 한나가 힘들어져요. 이런 경우 많아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 이런 베드로가 수지자고 베드로가 믿음 좋은 사람 맞아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못한 자 아십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갑니다.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뭐 야곱 같은 사람이고 노아 같은 사람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많지만 자칫 잘못하면 나 때문에 나 행동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누가 다른 사람들이 범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는 남을 범죄하게 하는 자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은 여기 뭐를 왜 나가서 배터리 놨대요? 연자매토. 이 연자매토 굉장히 무거운 돌입니다. 이런 목에다가 다니면 빠져서 나오지 못해 죽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실족하지 마시고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소자 하나를 약한 자 하나를 병든 자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돌봐주면 그 생명을 살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어떤 자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큰 자인가?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자기 낮춤 좀 수련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평가할 때에 큰 자가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평가받게 해주시고 어린아이 같은 낮추는 자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자, 작은 자, 한 생명의 중요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563장 드립니다. 날 사랑하시
연약할수록 더욱 길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약할수록 나를 비울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정말 어린 나이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보호, 주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 수호자, 성화보다 귀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나 역시도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멸시, 천대, 무시받은 이 어린 아이를 귀중히 여기는,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천국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저희는 아버지 겸손을 주옵다.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못한 자를 보며 비교합니다. 때로는 경쟁함에 무시합니다. 이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찾아갔습니다. 병든 자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세계로 찾아갔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생명세대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 주님 주시는 마음, 주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소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는 주님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동안 하나님 손 대시어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변화를 주시옵소서. 약한 동안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친구들이 깨끗하게 회복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를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고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무엇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천국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